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묘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시고 저희가 세상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는 걸 목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분배하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 자손에게는 특별히 열세 성읍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는데 그런데 아론의 형제 모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모세의 자손들에게는 특별히 그 자손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을 떠날 때도 또 레위 자손들이 성읍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모세도 그리고 모세의 자손도 자신들을 위해서 특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그들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게 믿음의 삶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모세와 모세의 자손들이 이제 레위 자손들이 성읍을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레위 자손들이 성읍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와 그 모세의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수아 2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레위 자손, 게르손 자손,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 이 레위의 세 아들의 자손들에게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는데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제비가 뽑혔는가? 그앗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 자손이 뽑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이나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성읍을 분배하는 과정은 단순히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게 어디에 거주할지 성읍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누구에게 먼저 분배할 것인가 라고 제비를 뽑았을 때 아론 자손이 제일 먼저 뽑힌 것은 단순히 우연으로 뽑혔다거나 운이 좋아서 제일 먼저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론 자손은 대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중재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도와주는 섬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아론 자손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제일 먼저 성을 분배받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 그렇게 제사장이었던 아론 자손을 더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이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며 단순히 우리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죄인이구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내 대신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신분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 속에서 역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레위 자손들에게 거주할 성을 분배할 때 제사장 가문인 아론 자손을 처음으로 첫 번째로 제비 뽑게 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성읍을 분배하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는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신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론 자손들이 첫 번째로 제비 뽑히도록 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주변의 목초지를 주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그럼 아론 자손에게 어떤 성읍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 여호수아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을 받았고 라고 했습니다. 그앗 가족 중에서 아론 자손, 제사장 가문인 아론 자손은 유다 지파 땅, 시므온 지파 땅, 베냐민 지파 땅 중에서 열세 성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열세 성읍이 각각 어떤 성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읍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수아 2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그렇구나. 아론 자손에게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을 줬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 중에서 어떤 성을 줬는가? 지금 보니까 헤브론 성을 줬다라고 얘기해요. 헤브론 성읍과 헤브론 성의 성읍 중심부와 그리고 그 주변의 목초지를 아론 자손에게 줬고 그 헤브론 성의 주위의 밭과 그 촌락들 주변의 마을들은
갈렙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 복귀하시고 그 아론 자손에게 준 땅 중에는 헤브론 성을 주셨구나. 헤브론 성읍과 그리고 주위에 목조지를 주시고 나머지 헤브론 성의 나머지 부분은 갈렙에게 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헤브론 성이 어떤 성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렙은 누구냐는 거예요. 단순히 헤브론 성의 성읍과 목조를 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헤브론 성 그리고 갈렙이라는 인물이 특별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들에게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더불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갈렙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의 갈렙이에요. 젊을 때의 갈렙이 아닙니다. 85세의 갈렙인데 갈렙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줘라. 근데 이 산지가 어떤 땅인가?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 아낙 사람들, 거인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두려워했던 그 땅, 그 산지, 정복하기 쉬운 그 땅도 아니고 강력한 아낙 사람, 거인 족속이 있는 그 산지에 나한테 줘라 라고 85세의 갈렙이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대로 들어주셔서 그럼 그 땅을 네가 가져라 했을 때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낙 사람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 성이라는 것은 다른 성과는 의미가 달라요. 정복하기가 너무나 힘든 성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던 그 아낙 사람들이 살던 성이고 그 성을 차지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에게는 헤브론 성은 아주 기념비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인데 지금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라고 한 성이 어떤 성인가? 이 헤브론 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헤브론 성 전체를 아론 자손에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헤브론 성의 중심지인 성읍과 목초지는 아론 자손에게 주고 정작 그 헤브론 성을 정복한 갈렙은 그 주변 촌락과 경작할 밭만 받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헤브론 성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성입니다. 제가 이 성을 정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성을 정복하고 저희 땅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성은 단순히 한 개의 성이 아니라 저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 말고 다른 성을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갈렙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어떤 불만도 표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갈렙은 우리 성경의 말씀 보니까 갈렙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정복한 헤브론 성의 중심부인 성과 목조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론 자손에게 주고 자신은 그 주변의 밭과 촌락을 갖는 그런 일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이 헤브론 성의 성읍과 그리고 목초지를 아론 자손에게 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헤브론 성은 이 갈렙에게 너무나 의미가 깊은 성인데 너무나 중요한 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중요한 거라 생각하는 걸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믿음의 사람 갈렙의 그 귀한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 갈렙의 순종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으로 우리도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